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한가위 새벽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들께서 평생에 즐거이 부른 찬송을 오늘 한가위 명절 아침에 불렀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며 우리 부모님의 주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세대 계승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1절부터 8절, 구약 846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는 가정입니다. 61편 1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가위 이 새벽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나누는 덕담과 같이 한가위에 곡식이 풍성한 것처럼 하늘의 곡식도 늘 풍성한 믿음의 가정들 되시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이 풍성한 사랑의 가정, 천국 같은 가정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제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그래서 밤새 전전긍긍하다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시인의 고통과 그 시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역시도 다윗의 시편인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은 영광스러운 듯 보이나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를 유의하소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늘 부르짖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올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어조를 보면 다윗은 의심하는 듯 보이지 않아요. 고통에 눌린 것 같지가 않아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 기도를 유의하소서. 잊어버리지 마소서. 간과하지 마소서. 무시하지 마소서. 게으르게 듣지 마소서. 내가 드리는 이 기도에 주님 집중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네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성경 곳곳을 찾아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많아요. 그 하신 약속 중에 가장 많은 약속이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반드시 응답하마. 기도 응답의 약속이 성경에 가장 많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우리도 코로나19로 보고 싶은 가족들 쉽게 보지 못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어려움 당한 건 또 괜찮을지 모르나 내 자식이 어려움 당한 걸 보고 듣는 부모님들이 여기 계신지도 모릅니다.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이번 명절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 기가 막힌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다윗은 지금 어떤 형편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를 올리고 있을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를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게 하소서. 자신의 어려움을 두 가지로 표현했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천하의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던 바로 그 다윗도 때로는 인생의 무게 앞에 마음이 점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움츠러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새벽에 일어나 홀로 울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바로 그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이 약해지다 보면요, 땅 끝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생사의 갈림에 놓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 땅 끝에서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요청하기를, 내가 나의 높은 곳, 나보다 더 높은 곳을 다니도록 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땅끝에 선 것 같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지만, 인생을 잘 살아왔는가 못 살았는가 회의가 드는 그 자리에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현재 있는 것보다, 내가 다닐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할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다윗에게 이 고백은 실제적이었죠. 다윗에게 원수는 정말 많았습니다. 골리앗만 원수였던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있던 7 형들도, 또 어떤 면에서 아버지도 막내라고 자신을 무시하기도 했죠. 결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장인이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자신을 반역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하려 할 때, 그때에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내가 피할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맞습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주님은 목자 되셔서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어딥니까? 때로는 단란한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넉넉한 재정적인 형편일 수도 있고, 영육간에 건강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다른 곳에 있다기보다 주님 안에 나의 피난처가 있고, 우리 주님 안에 쉴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풀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젠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 싶은 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능히 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고 주님께로 부지런히 피해 가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윗에게 그러한 분이니, 다윗의 고백은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나이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내 견고한 망대가 된다고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영원히 주님의 장막으로 피하게 돼 있고 그곳에 머물게 되어 있죠. 이번 명절 가족 간에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고 권면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어디에 머물면 좋을까요? 주의 장막에 머뭅니다. 우리 가정은 어디에 피하면 좋을까요? 주의 날개 아래. 병아리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어미에게로 달려가고 어미는 그 날개로 가만히 품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고요한 곳이죠.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어미닭 삼아, 자신을 병아리 삼아 그곳에 피할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자신이 번역한 성경을 통해 이렇게 확인했는데, 저는 영어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어로 보면 굉장히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문다고 할 때 주의 장막으로 인도하는 라이프타임 패스, 평생 입장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주님의 안전가옥에, 주님의 날개, 주의 장막에 평생 입장권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딱 잡으면 이 평생 입장권은 취소가 안 돼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픈 인비테이션. 언제 와도 주님은 우리를 막지 않으실 거예요. 출입 불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언제든지 그렇게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위해 축복하더니 이제 시선을 왕에게로 돌립니다. 어떤 경우는 왕이 된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이해할 수도 있으나, 저는 맥락을 따라 이해할 때 자신이 그렇게 안전하게 거하기를 기도했던 사람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도 구하죠. 그래서 갑자기 왕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십시오.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를 경험하면 자신 아닌 공동체, 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죠. 가정에서 왕은 비유컨대 아버지 어머니일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는 영적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내 상관일 수 있겠죠. 나와 생각이 같고 다르고,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그렇지 않으시고,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시고 그렇지 않으시고와 관계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내 위에 두신 나의 왕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데,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 어린 사람이, 그 어린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소서, 영원히 주의 앞에 거주하게 하소서라고 축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절 때 우리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얼마나 기다려요. 저희 부모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될까봐, 혹 안 좋은 것으로 인해 이렇게 안 좋은 역할을 담임 목사가 하게 될까봐 이번에 가족들 만나지 말자 하셨어요. 그것이 부모님의 간절한 교회를 향한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은 늘 약해요. 늘 자식들 중심으로 가 있지요. 우리의 왕이 부모님이라면 우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안전, 내 자식의 안전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우리의 부모님을 장수하게 하사, 우리의 영적 지도자 목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사, 평안하게 하사, 우리 회사의 상관을 평안하게 하사, 장수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제가 작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어른들을 위한 설교를 하면서 시편 말씀으로 축복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시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어린 사람에 대한 축복같지만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그가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와 같아서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될 겁니다. 한 인생이 처음 묘목으로 심겨져서 번성하게 되는데, 이 번성함이 젊을 때만요? 아니요. 그는 늙어도 우리 부모님 같은, 더 이상 우리를 안아주고 싶어도 힘이 없는, 그렇게 늙으셨을 때에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부모님들의 고민이 뭐예요? 내가 결실하지 못하게 될까봐,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까봐, 진액이 다 바짝바짝 말라버리고 어둠침침한 인생 살까봐, 그게 걱정인데,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의롭게 살았던 우리 부모님을 통해 선포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에 부모님을 축복하는 자녀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주여, 우리의 부모님들 장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길러주셨던 고향교회 목사님들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목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우리 회사에, 우리 일터에 나와 함께 일하는 믿음의 동료들, 특별히 상관들이 평안하도록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인이 어떤 비유를 했던가요? 종려나무의 비유를 했어요. 백향목은 높이 자라고 오래 사는 나무인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종려나무도 제가 추수감사주일에 사진도 다 보여드리고 했는데, 종려나무는 다른 이름으로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이 대추야자 열매는 굉장히 달아서 단 몇 알만 먹어도 현기증이 날 정도라 그래요. 너무 고당도라 조금만 먹어도 현기증이 날 정도인데, 이 대추야자가 얼마나 번성하는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하시죠. 저게 대추야자인데 크기가 실감이 나세요? 저 나무의 높이가 사람 성인 키의 3-4배는 될 겁니다. 저기 알알이 대추야자 열매 보이세요? 저기에서 몇 알만 먹어도 너무 달아서 현기증이 나는데, 저런 대추야자 열매 송이가 보통은 8송이 정도 매달린대요. 8송인데 한 송이가 15kg 정도가 되니까 엄청나죠. 예, 내려주세요. 예, 그는 늙어도 여전히 번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님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에게 다 못 주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믿음 가진 부모님, 하나님 앞에 머무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께서 보신
저 대추야자 같아서 늙어도 번성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지금까지도 자식들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주시게 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가운데 부모님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번성하시고 빛이 청청하시고 진액이 마르지 않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유의하시고 하나님이 땅끝에서 나를 건지신다면 지금도 땅끝에 있는 것 같은 우리 부모님들을 저렇게 축복하시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을 축복하시고 또 이제 명절 마치고 회사에서 만나게 될 나의 상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탁월함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자신뿐 아니라 왕을 축복한 이후에 왕이 그렇게 축복을 받으면 그리하면 내가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라고 시를 맺습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모님들 또 나의 영적 지도자 내 일터의 믿음의 동료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날마다 서원을 이행하는 신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소금과 빛의 삶이고 이것이 소금과 빛의 가정이고 이것이 어제와 주일에 말씀드린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땅끝에 계신 것 같으세요? 너무너무 연약해진 것 같으세요? 나와 나의 부모님과 나의 영적 지도자와 내 일터의 동료들, 특별히 나의 상관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에덴과 같은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원히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원히 나의 왕을 축복하며 나의 동료들을 축복하며 소금과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태까지 내게 믿음의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살아오게 하셨다면 이제 내가 나의 부모님들을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축복하게 하시고 내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았다면 영적 지도자들을 축복하며 살게 하시고 일터에서 나의 상관으로부터 일을 배웠다면 그 상관을 축복하며 살아서 내가 있는 자리마다 에덴과 같이 바뀔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 고통당하는 분들이 자유를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랜 동안 암투병 하신 분들, 수술을 받으시고 입원해 계신 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입대해서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수험생 자녀들을 기억하시며 결혼과 취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 같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